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보니까 799페이지에 있고요. 욥기 38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네, 긴 구절인데요. 함께 그래도 힘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날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에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는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벙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인간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그 알파고와의 그 바둑세기의 대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잖아요.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그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 대결을 하기 전에는 사람인 이세돌 구단이 우세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바둑 경기가 시작이 되면서 알파고가 내리 3번을 이겼잖아요. 이 3번을 이기다 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계속 알파고와 싸워도 한 번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으로 바꿨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4번째 판에서 이세돌 구단이 그래도 이겼습니다. 결과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인간이 1승이라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안을 삼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리 인공지능 AI라고 해도 결국 기계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 1202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바둑을 두는, 결국 이 컴퓨터 역시 그 바둑을 두는 그 기계도 이 AI라는 인공지능도 컴퓨터라는 거죠. 이 컴퓨터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버그가 생겨서 굉장히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4차 혁명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그리고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의 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 모든 것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을 사람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가 아무리 이렇게 정교하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아는 만큼만 정보를 넣었기에 그 안에서 해답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넣는 정보에서 해답이 없으면 컴퓨터도 답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이 말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의 두뇌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이나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세상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AI, 인공지능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그리고 인간이 경험한 것들, 이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식을 다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 종파들이 갖고 있는 교리까지도 이 AI라는 인공지능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어떻게 대답을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대답을 하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도 너는 여전히 믿지 못하느냐? 믿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답을 한들 너희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질문을 인공지능에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대답을 분명히 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에게는 진리된 그 하나님의 말씀,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분명하게 이 진리된 성경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고 듣지 못해도 그 성경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진술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어떠한 오차도 없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그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의 이 후속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완벽한 대답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한계를 지적하시고자 자연현상에 대한 것을 가지고 확증하시면서 반어법적인 질문을 욥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훈을 한번 보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과 우박, 바람, 비, 이슬, 얼음, 서리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눈 창고, 우박 창고에 들어가 보고 그것들을 보았는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서 이것들을 환난과 전쟁의 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창고에 보관해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광명이 갈라지는 방향과 동풍이 땅 위에 흩어지는 길을 욥에게 알고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시고는 비를 위해 물길, 그리고 우레와 번개를 위해 길을 낸 것, 그리고 토지에 비를 내려 생명이 돋아나게 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비가 어떤 원리로 내리는지, 그리고 얼음은 어디에서 생기고 서리는 어떻게 생기는지, 얼음이 어떻게 굳어지는지에 대해서 인간은 쉽게 답할 수 없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기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자연 원리와 이 현상들, 그리고 자연의 그 재앙과 이 축복은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그 인간인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하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것이겠죠. 또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우리가 가진다 한들 하나님은 어리석음에도,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인간인 우리가 참된 지식과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했던 이 어떤 분야에서 우리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자부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지식과 그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지금까지 인간의 이 과학과 기술로 이렇게 풀 수 없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역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세속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간의 한정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지식과 지혜를 우리는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랑은 자만과 교만함에 비롯되는 것이고 다 이 악한 것이라고 사도 야고보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한된 인간임을 반드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로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그 바른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묘송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병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묘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에 있는 세 개의 별들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 별들을 풀고 묶을 수 있는지 지금 욥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또 별자리를 정해진 시간에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도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늘의 규칙을 알고 그리고 땅의 법칙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시대는 천문학과 이 우주 물리학이 잘 발달이 되어서 별의 위치와 이 거리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을 띄워서 태양계의 행성들을 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별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끌어가서 다른 별과 이렇게 붙인다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리가 이렇게 수백 광년이나 이른다라는 그 북두칠성과 오리온 자리의 이 별들을 아무리 과학 지식이 발달한다 한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 존재가 어떠한 위치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우리들은 높은 하늘에 있는 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낮고 천한 위치에 놓여있는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반드시 인지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위상을 서술하는 구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편 8편 3절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 내가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시편 147편 4절에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감히 누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자신이 최선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당당하다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그 중에서도 우주와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짧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자신이 우리의 바른 위치를 알고 그렇게 분간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고 방황하게 되면 이제까지의 그 모든 의인됨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별들의 움직임을 언급하신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투영하며 우리의 바른 위치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시면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른 줄 자가 누구냐? 네,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가슴 속에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투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가슴이라는 이 뜻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한글말로 번역된 이 가슴이 사실 나일강, 당시 이집트의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것을 범람할 때 미리 알려주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이 바로 따오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따오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하반부에 보면 수탉이라는 동물이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 이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비가 오는 것, 그리고 시간을 알려주는 동물이 바로 따오기와 수탉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황 때문에 따오기와 수탉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 36절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물이 범람할 것을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범람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6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날씨를 예보하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지 않으시고 동물인 따오기와 수탉에게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날씨 일기예보를 예측할 수 있는 기이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즉 하나님이 승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성과 지혜와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냥 흙이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본질을 근원은 바로 흙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흙을 빚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호흡할 수 있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주어진 지혜와 총명이 그렇게 어두워졌고, 더욱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태초에 부여해 주셨던 그 아름답고 위대한 이성, 지성, 지혜, 총명이 죄로 인해서 부패가 되었고 결국에는 자기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능을 상실한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꾸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를 갖추지 못했음을 반드시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에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바른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간하면서 바로 모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감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작은 존재임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면서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너희는 여전히 믿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